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님을 경험하고 바람같이 모든 걸 다 쪼개는 듯한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입으로 모든 모인 사람이 각자 방언을 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이 감각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각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뜨거워야 된다, 또 마음에 감정이 있어야 된다, 또 충만해져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어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참게 하시는구나, 온유하게 하시는구나, 따뜻하게 하시는구나, 뜨겁게 하시는구나 하고 다르게 화평하게 하시는구나, 충성스럽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체험적으로만 반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알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라.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사랑을 느끼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얼마나 통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세우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을 뽑고 일꾼을 세우는데 인간이 뽑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계신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큰 교회가 되면 문제도 많고 그리고 갈등도 많아집니다. 큰 교회가 되면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아지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가 문제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오늘은 성숙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와 갈등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유대파, 히브리파 가부가 있고 헬라파 가부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었고, 소아시아,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서, 갈라디아, 이런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빌립,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런 유럽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내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딱 붙어서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집에 딱 붙어 있는 것 보고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날짐승처럼, 참새나 제비처럼 하나님의 집에 딱 붙어 있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살고 싶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텐데,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리감을 좁혀가는 거예요. 거리감을 좁혀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리감이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또 성숙한 신앙은 거리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네 번 드려도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어떤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만 가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월이 지나면 들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외국에 살던 사람이 이제 고향 땅에 나이가 들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집을 짓고 아버지의 집을 늘 바라보고 살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을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쓴다고 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남편이 그 그리운 땅에 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혼자 남은 거죠.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부를 헬라파 과부라고 그래요. 헬라파 과부가 있으면 반대로 그 텃세를 부리며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았던 과부들이 있겠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히브리파 과부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갈등이 어떤 부분에 생겼냐면, 원래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받고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구호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돕고 있는 그 구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있었던 거죠. 두 가지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요일 아침이 되면 시장과 일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돈과 음식을 받아서 기금을 만드는 것, 이것을 쿠파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쿠파. 쿠팡이 아니고 쿠파입니다. 이것은 광주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광주리. 히브리 말로 쿠파라는 말은 강주리 기금. 많이 한꺼번에 시장 같은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휙 돌면서 구제 물품, 사과나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오거나 돈으로 받아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을 쿠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긴급하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빵 한 조각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긴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탐후이라는 그 쟁반이라는 뜻입니다. 탐후이, 쟁반 기금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죠. 문 똑똑 두드리면서 탐후이 쟁반 기금입니다 하면 알아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쟁반 기금을 내놔요. 매일매일 하루에 2끼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구제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지금도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 날 음식 장사 안 하잖아요. 그날 음식을 모아둔 것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때 음식들을 다 나눠줍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탐후이, 쟁반기금, 그리고 쿠파, 광주리기금, 이것을 매일매일 한 번씩 음식을 준비했고 음식을 모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모아서 고아와 과부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 일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게 된 거죠. 누가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사도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음식을 거두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리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쟁반기금과 강주리기금을 마련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련하면 뭐합니까?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구제금을 거두고 매일매일 나눠줘야 되는데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과부들의 명단을 뭐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명단을 따로 구분해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니까 그냥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게 됐는데, 문제는 어느 날 보니까 헬라파 과부 중에서 음식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자기가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해필이면 히브리파 과부입니까? 헬라파 과부입니까? 해필이면 헬라파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죠. 자기들은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새로 왔다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교회에 처음 왔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은 자기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구제품을 받아야 되는 날 우리를 건너뛰고 헬라파 과부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왜 무시하느냐 하고는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제자가 된 사랑이 많은 제자들이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음식을 안 주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음식을 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겠어요. 아마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사소한 문제도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롭지? 내가 왜 이래 쓸데없는데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예민해지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이해하게 돼요. 히브리파, 헬라파 위에서 왜 거의 분리해서 음식을 나눠줬겠어요? 분리 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무시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자꾸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자꾸 예민해져 있는가, 날카로워져 있는가?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결정이 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오늘 12사도들을 보면 지금 이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사도들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저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헬라파 그냥 들으세요. 헬라파 권사하고 히브리파 권사하고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헬라파 권사들이 불만을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헬라파 이 권사 그리고 헬라파 저 권사 오시오.
이 권사는 뭐가 그래 불만이 많아요? 저 권사는 뭐가 불만이 많아요? 한번 얘기해 봐요. 하면은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목사님? 아니 우리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왜 음식 빵 하나 왜 우리 집이 건너뛰어요? 하고는 막 불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인 제가 아이고 그렇게 막 히브리파, 헬라파 막 차별하겠습니까? 저를 못 믿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차별은 안 해요. 실수로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잘못 체크한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걸 뭐 이해 못 해갖고 그래 불만을 건산화돼갖고 불평하면 됩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 딱 불러놓고 그렇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배달한 장로님 딱 불러갖고 장로님 배달 사고 났어요. 좀 똑바로 배달하지 왜 해필 또 저 이건사 집을 그렇게 건너뛰고 저 건사 집으로 막 가갖고 이건사가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냐고. 그 장로님 배달 사고 났다고 좀 제대로 좀 배달하라고 하고는 장로님을 불러놓고 내가 막 뭐락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할 때 이 사람의 잘못이다, 저 사람의 잘못이다 불러놓고 잘못을 고발하고 그리고 캐내고 책임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사도들을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목회의 방향을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었구나. 목회의 방향을 내가 잘못 선택하고 너무 일중심적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교회가 성장하겠지 하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뛰어다니고 일하고 막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만 잘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사도들이 자기 자신이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의 잘못을 먼저 고발하고 남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 목회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목회 방향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자가 너무 다른 데만 열심을 쏟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교인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작은 말 한마디 실수해도 꼬투리를 잡고, 은혜가 없으니까 머리 모양 하나, 옷 입은 거, 심지어는 구두 색깔조차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줄 하나 삐딱하게 했다고 뭐락하고, 어떤 교회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고 목사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말씀에서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만 힘쓰다 보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기도로 돌보질 않으니까 성도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영적인 삶이 어두워져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목사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두 가지 해결점을 찾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일들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을 뽑아서 맡기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이걸 본업으로 알고, 이게 진짜 일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까? 일만 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여러분들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일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사람을 뽑아서 세워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목사의 일을 함께 하도록, 돕도록, 동력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 하고는 7명의 집사를 뽑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오늘 항종직분자를 뽑잖아요. 항종직분자를 뽑는 것은 목사와 함께 주님의 일들을 나누어 가지는 사역입니다. 나누어 가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관리하고 감독하고 비판하고 잘하나 못하나 책임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동력하고 사역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바로 직분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뽑는 방법을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뽑았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뽑아요. 원래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잖아요. 사도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명단을 딱 적어갖고, 오늘 요번에 장로 될 사람, 저 사람 괜찮네, 김원양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박재일 집사를 장로로 뽑아야 되겠다 하고는 두 사람, 김원양, 박재일, 오늘 이 사람 두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로 뽑습니다 하고는 선포해버리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장로감이에요. 또 권사 될 사람, 이 집사, 저 집사, 됐네, 이제 권사 되면 되겠네. 안수 집사는 이 집사, 저 집사 되겠네. 그리고는 10명 딱, 5명 딱 뽑아갖고 명단을 공포를 하는 거죠, 주보에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볼 때 이 사람의 인품과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뽑기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고는 공포해버리면 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뽑질 않고,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보고 택하라고 한 겁니까? 형제들 보고, 성도들 보고 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초대교회의 영적 권위로 볼 때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제자들이, 사도들이 뽑으면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선택하여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즉슨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 권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한다는, 그 피택자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는 일에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구로 쓰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좀 답답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않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저는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전부 나오세요. 일주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냥 명단 쭉 적어갖고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이 사람 뽑아야 된다 하고 답안지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이들을 꼭 우리 교회에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인간적인 냄새 풍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 뽑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1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우리들이 그냥 종이에다 이름 쓰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